예수를 믿으면은 명예를 회복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나자분하게 살고 세상 죄를 따라 살고 거짓말도 시키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나는 뭐라 그래야 돼? 참 형편없이 살았어. 형편없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답게 사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그런 삶이랑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때로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세상이 돈에 눈 먼 사람들은 명예를 택하잖아요. 돈을 택하지. 근데 여기 보니까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면은 돈보다도 명예를 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어떤 그런 재물을 많이 갖다 준다고 그것이 명예가 손상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재물에 유혹을 안 받아요. 요즘에 이 뭐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명예를 생각지 않아요. 근데 명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돈 때문에 그 명예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재물보다 사람들은 명예를 택하는 것이 그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여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 이 세상의 가치는 은금에 달려 있어요. 세상이 날이 갈수록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너 이것을 알아.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는 남을 생각할 줄 알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걸 배웠습니다. 개인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때로는 넘어야 되고 어떤
손익관계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보상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희생이나 봉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는 거기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이런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바라고 기꺼이 손해도 봅니다. 때로는 해를 받아도 대항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은금보다도 은총을 택하라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는 정하는 가치가 틀려졌어요. 그전에는 은금, 이런 이 재물, 또는 세상에 주는 그런 명예, 이런 것을 갖다가 원했지만 은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겠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로 옵니다. 명예도 은도 금도 재물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지만은 신령한 삶,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압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부려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재물을 모은다거나 잠깐 병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약속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고 하는 걸 난 예수 믿고 깨달았어요. 잠깐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욕심이나 어떤 탐심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 세상에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인기에 영합하는 것, 그것도 덧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존경해 주는 게 좋지만은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갖다 존중해 주고 존경해 준다고 하는 거, 그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잠시 알아주는 것뿐이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김호산이 잘해? 지나가. 누구 잘해? 지나가. 누구 성공해서? 다 지나가는 거. 덧없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되고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유혹도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도 때로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유익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잠시 오는 것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영적인 사람들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삽니다. 때는 적당하게 살아야 되고 적당하게 산다고 하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무너뜨리고 점점점 세상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유혹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반응을 예민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이것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멀어지게 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병이 치료 안 받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 주시는 걸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랑 어떤 병의 치료랑 여러 가지 그런 문제 해결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때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낮추고 통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마음과 진실함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 하나님과 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이게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한참 지난 후에나 어려움을 겪은 후에서 그 뒤에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참 진실하고 그분하고 어떤 그런 이 관계를 정직하게 가지면은 대부분 모든 것이 풀립니다. 저는요 참 내 몸이 신통치 못해요. 내 몸이 뭐 죽다 살아나고 이런 거 여러 번 있어요. 진짜 끝내지 않는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올 겨울을 넘길까? 봄을 맞을까? 이런 정도는 봄에 어떤 그런 이상이 오고 어떤 그런 두려움도 오고 어떤 위험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병들죠. 사람이들 이러고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방자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낮추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내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그래서 우리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우리 질병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열쇠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나는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풀었어요. 난 참 변변치도 못하고 허술하고 참 죄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많은 그런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못 풀어지는 게 없어요. 인간이 이성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풀릴 때는 이것이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멘. 된다, 고친다, 할 수 있다. 네. 인간의 이성은요, 내가 생각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능력은 한이 없어요. 나는 조금이나마 이런 걸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다른 것만 다 두고 하나님 나 잘 믿어야겠다. 그래서 때는 내가 허물 있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때는 그걸 풀어요. 하나님 앞에서 풀고 갑니다. 그걸 놔두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허술하거나 이게 막히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는 내 생명을 지키는 거, 때는 병기에 치료받는 거, 내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역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여호와는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감찰하시고 그분 손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정직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럴 때는 적당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진실한 관계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산다는 말이 이 시대는요 그게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아멘.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고 항상 요구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 정직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는 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날 말씀이요. 때는 고난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왜 고난을 줍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못 듣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조금씩 반응은 합니다. 근데 그 양심도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그 양심이 변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때는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때 언제든지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대. 이게 두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인간을 향해서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착이 강하고 그렇게 의지가 강한지 나는 내 살면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 고집을 못 꺾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인간은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분이 만들겠다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너는 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다 그러면 해나고 말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지가요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이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끝까지 증명해내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걸 배워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가 말씀하신 걸 갖다가 변개 없이 이루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의 대상이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린 예수 믿으면서 그걸 배웠잖아요. 우린 때로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떨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아요. 그리고 신령한 그런 교제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될 때 그것이 성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영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나는 이 말씀을 읽고요, 내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너 머리가 좋아야 돼. 너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돼. 너 인간성이 좋아야 돼. 만약에 이런 걸 주님이 내게 말씀했다면 난 자경비달이. 이런 걸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했다면, 야, 넌 머리가 비상해야 돼. 상대처를 잘해야 돼. 너 수단이 있어야 돼. 너 인내가 열심으로 내는 그런 너한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네게 만일에 그런 걸 요구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못 갖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회복하는 그런 명예, 영광, 재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아주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살려내요. 자기도 살아나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 싹을 트면서 잎을 내면서 때로는 나무가 돼갖고 우수한 가지를 메고 그 열매가 가득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이런 열매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도 있고 자기도 살고 이런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냐면은 여기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들지 못하는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큰 무거운 걸 놓고 너 이거 들어. 그럼 내가 널 보호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겸손해. 그리고 제가 모든 건 겸손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는 내가 알았어요. 저는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찾아왔고 당신이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 하나님으로 관계 갖는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는 이런 걸 수없이 겪었습니다. 때론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내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너무 개인적이고 내가 욕심이고 내 자신만을 살았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교만한 눈. 교만한 눈. 이게요, 근데 감춰져 있어요. 이게 때로는 점잖게 감춰져 있습니다. 겸손한 채 감춰져 있어요. 이 교만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드러나지 않게 해서 얼마나 꽁꽁 숨기고 있는지 꽁꽁. 하나님은 근데 그걸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깨트리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더러운 옷이나 교만한 옷을 입고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해요.
진실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걸 하도록 우리에게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 향해서 항상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항상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때는 옷을 벗으라고, 그 외식하는 옷을 벗으라고,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 얼마나 벗기 싫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걔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미성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진실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넣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전에 은혜를 받을 때 아주 지체가 참 우습고 겉모양은 목사 같지도 않고 참 허술해요. 근데 신령하더라고요. 은혜가 막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어떤 유명한 목사들도 그 목사님 통해서 나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안은요 감춰져 있어요. 네. 그건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 이것 아니요. 너의 마음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이라고. 사람은 보이는 곳에 외모에 신경 쓰고 그곳에 집착하면 하나님은 감춰졌어요. 없는 것 같은데 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걸 믿음으로 찾아내고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이제 잊어먹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우리 찬송원장 잠깐 부르고 잠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어먹었어. 우리 유세상 목사님 잘 부르는 거 부르고 우리가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무겁게 감사해. 만약에 좀 지식 있고 좀 엘리트 같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렇게 유치해, 저렇게 물질을 요구해,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 무겁게 감사할 때 그 무겁게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인데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는 거야. 하나님께 무겁게 감사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요. 누가 감동을 시킬까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계산하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지만 저는 예수 믿고 특별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 내가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 감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틀림없습니다. 어김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손이 따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로서 내가 아까운 것도 드리고 내 몸도 희생하고 이런 일 여러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때는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누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백부장도 그랬어요. 저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맞아. 백부장이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또 늘 항상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 일은 때론 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보상 물론 그래요. 보상을 위해서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유치하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도 하는 겁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유치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때는 억지로라도 우리는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런 일을 때는 자원해서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